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오늘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중순, 이제 10월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또 추수의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결실의 계절 혹은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이 추수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고 또 이런 확인입니다. 내가 거두어야 할 그런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나의 올 한 해의 그런 농사는 잘못한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농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예견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헛농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아니 다시 추수하는 그 다음 해가 오기까지 심한 그런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굶주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부터 시작된 그런 코로나의 이 상황이 올해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고 또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추수할 그런 곡식들이, 추수한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열매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그런 나무 찍어 없애버리는 것이 농부의 그런 심정 아닙니까? 한 해를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내 신앙이 이렇게 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연조만큼 성숙하는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 발전된 모습, 진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의 본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후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알곡이었는지, 우리가 쭉정이었는지, 우리가 가라지였는지, 정말 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일꾼이었는지,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려지듯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특별히 열매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그런 풍성한 열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그 간격, 교인들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진리를 증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이고 또 그게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인인 당신들이야말로 나를 대신할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바울의 땀과 바울의 눈물로 맺혀진 그런 열매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니라.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추천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추천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서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추천서가 추천서를 쓰게 되면 그 추천서가 어디 입사를 하든지 혹은 면접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인성이나 혹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자라왔던 과정이나 지금 어떤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그 추천서에 담아서 써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입사에 있어서 그 당락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추천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추천서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바울이 어떤 추천서를 들고 가서 야, 이 추천서가 나를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 이 자체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추천서와 동일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일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추천서. 자,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라고 그럴 때 그 편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합니다. 말은 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편지는 이 글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증할 수 있었던 그런 편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증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그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파리 3일 장로교회를 출석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열매, 결과,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자,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사람,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잖아요. 저주하잖아요. 말라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열매 맺는 그런 성도, 열매 맺는 우리 3일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요, 세상에 농사하는 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열심히 땀 흘려야 농사 잘 되는 거 맞습니다. 또 가꿀 때 때를 따라 실을 따라 뿌리고 가꾸고 그래야만이, 약을 주고 그래야만이 열매가 탐스럽게 맺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했는데 자연재해가 한번 이렇게 탁 쓸고 가면 그렇게 탐스럽던 열매들, 알알이 잘 익어갔던 그런 곡식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농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풍성한 곡식들, 알알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성령께서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그의 지혜나 혹은 그의 학식이나 혹은 그의 가문이나 그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다, 내 지혜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했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귀를 열어주고 그 심령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영원히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성령의 역사함이 없었으면 그의 사역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아니 성령이 먼저 앞서가시니까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서 저 드로아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성령께서 부르시는 음성 사인인 줄 알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계획을 바꿔서 유럽의 복음 전도의 그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 모습,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혹은 성령 충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매사가 불평이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뭔가를 해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봉사 억지로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들이 힘들어요. 또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지, 막는 그런 이유들이 많은지. 성령 충만하면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일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매사가 불편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는지, 왜 이 힘든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불편하고 혹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그러면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를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갔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때로 처음에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일이 내게 최고의 기쁨처럼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를 때 좋은 일만 있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 서는 것, 요즘같이 우리 코로나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제는 점점 우리 온라인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온라인 예배도 더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반대로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예배조차도 경건도 잃어버리고 그냥 TV 시청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현장 예배, 그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현장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편리한 쪽으로 가려고, 편안한 곳에 이렇게 머물려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 파리 삼일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하고 고염나무 비슷합니다. 어떤 나무인지, 나무를 보고는 그것이 감나무인지 고염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것이 감나무였구나, 이것이 고염나무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라고 해서도 똑같은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품종에 따라서 달리 열매가 맺혀요.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배가 아니더라고요. 품종에 따라서 어떤 이런 배도 저런 배도 그 품종에 따라서
배에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말로가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입술의 신앙입니다. 말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3일 장로님이 원하시는 것, 말로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3일 장로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 이 열매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 자신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간증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이 되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창립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를 잘 이겨내고 정말 다시 한번 예배의 뜨거운 감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게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 아버지 하나님 그는 찍어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될 때에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농사에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 그때까지 궁핍하고 곤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잘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변해주는 그런 추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서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잘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인도하셔서 지난 14년 전에 아버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임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3일 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에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 주에 우리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충성되기 위해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아버지 그 직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섬김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으며 아버지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아버지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권속들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자녀들 아버지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여 이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말 저들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의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는데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에 아버지 귀 밝으신 하나님 들으시고 눈 밝으신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